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골 기독교에서의 돌이킴. 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이제 가시 덤불이 가득한 밭에 씨를 뿌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알죠. 그러니까 천국에 씨를 뿌리는데, 근데 그 씨가 이제 들어가서 심겨져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들려질 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환영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뭐라 그럴까요? 그 말씀이 이제 마음에 뿌리 내렸는데 곧 뭐냐면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이 와서 그 시험 앞에 그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죽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주일날 받은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뭐 또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걸 유산한다라고 의미하기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 칼빈 선생님은 근본적으로 이 거짓 믿음의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믿어요. 중생의 복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근데 믿는데 그게 심리적으로 믿은 거예요. 시험이 와요. 그럼 그 앞에서 그 믿음이 꺾여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은 그 믿음이 이 가짜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심은 믿음이 아님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칼빈 선생님이 오늘날 목회를 하셨으면 몇 명이나 교회 사람들이 남았을까 싶긴 해요. 정말 단호하세요.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선생님도 목회할 때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그분이 쫓겨나셨어요. 무려 조나단 에드워드를 쫓아냈어요. 왜 그랬냐면 누구는 참신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찬을 주길 거부했어요. 오늘날의 이 뽀송뽀송한 기독교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성찬을 이렇게 주는 시간에 누가 나왔어요. 당신은 참신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성찬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이제 그로 인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쫓겨났어요. 제가 조금 너무 짧게 말하긴 했지만, 그 시험은, 환난은 믿음의 중요한 기능을 액티베이트합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살아있다면요, 산 것이면 그 믿음이 환난에 의해 액티베이트 된다는 거예요.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추어 줍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약한지 몰라요. 환난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약점을 모릅니다. 우리의 허구를 모릅니다. 제가 다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활하면서 제가 정말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도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저를 생각했어요. 근데 완전히 오해였어요. 제가 장애가 있는 분들을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이걸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한지,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든 게. 우리가 환난이 와보기 전에는요, 정말 우리의 좌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의 어떠함을 알려주는 서치라이트예요. 우리를 겸손케 해요.
그래서 환난이 믿음의 주요한 기능,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빛을 비추도록 믿음을 액티베이트 시켜요. 두 번째로, 환난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빛을 비춰줄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 빛을 비춰줍니다. 환난은 믿음을 활성화시켜 그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비춰줄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볼 수 있도록 비추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믿음이라는 실체가 없으면 환난은 그냥 그 사람 파괴하고 끝날 뿐입니다. 그 사람 그냥 실망하게 하고 끝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냥 마음 상하게 하고 끝나게 합니다. 즉, 환난은 믿음을 액티베이트 시켜, 참 믿음이 심기운 자들을 액티베이트 시켜서. 뭐가 잘못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양학일 형님이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정말 잘 알아요. 제 아내보다 더 잘 알아요 지금. 예, 겪어봐야 돼요. 네, 네, 겪지 마. 그때 다녔어. 한 명으로 좋게. 네. 환난은 결국은 믿음을 깨워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키질의 기능을 합니다. 그냥 섞여 있으면 뭐가 알곡이고 뭐가 쭉정인지 모르는데 키질을 하면 쭉정이가 날아가고 알곡만 남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동료 성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거 좋은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위로해야 합니다. 살펴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으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환난으로부터 누군가를 보호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의 믿음이 본질이 드러나도록 설정되어 있는 삶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환난 속에 누군가의 믿음이 알곡으로 드러나거나 쭉정이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주변에서 영향을 미쳐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몫에 사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몫에 중보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몫에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환난을 이기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환난을 이기게 만든 건 오직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에요. 사랑의 사도 요한 선생님이 셀리더였는지 담임 목사님이었는지 이게 어려움을 겪는데 누가 퉁 튀겨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좀 더 사랑했으면, 우리가 좀 더 위로했으면, 우리가 좀 더 중보기도 했으면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그것은 원래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질이 드러난 거다. 와, 요즘 이런 목사 어디 있어요? 본질이 드러난 거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했어. 표면적으로 그들은 표면적으로 함께 믿음을 말했어. 표면적으로 함께 믿음을 고백했어. 근데 그건 뭐냐면 진짜 믿음에 속한 게 아니었어. 그들은 그냥 한 집단에 어울리고 싶었을 뿐이야. 그들은 그냥 문화적인 종교 생활이라는 걸 영위하고 싶었을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그 안에 심긴 게 아니었던 거야. 그 증거는 뭐야? 환난이 왔는데 털려나갔어. 원래부터 믿음에 속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미연에 갈라내는 키질은 여러분 시험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그 목적이 완수된 거예요. 의도라는 거예요. 저는 부모로서 목사로서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이 과보라는 것을 압니다. 아이들이 넘어질까 봐 물고 빨고 이고 메고 다닙니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려고 하고 건져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시험되질 않아요. 아이들이 시험되어야 아이들의 약점이 약점으로 드러나고 강점이 강점으로 드러납니다. 약점으로 드러날 때 그들은 우리 눈앞에서 무너질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걸 보는 건 더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일은 뭔지 아세요? 부모 눈앞에서 아이들이 무너지는 건 축복입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서 아이들이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거 가슴 아프지만 축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서 약점이 약점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부모의 손을 떠나서 그때 반드시 무너지는데요. 그때는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이 약점인지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아가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모범생으로 로봇처럼 펑셔닝하게 만들고 있는 부모는 과거의 다가올 대대적인 무너짐을 계속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이자까지요. 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아멘이 한 마디도 없어요. 그죠? 저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난처한 일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른으로서 우리의 바운더리 내에서의 최대한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 기능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겪도록 의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과보가 아이들을 환난으로부터 막으려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좌절시키려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아이들은 자라며 거절을 겪을 겁니다. 아이들은 자라며 실패와 열등감을 겪을 겁니다. 때로는 도덕적 실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태되고 밀려나는 고통을 통과하기도 할 겁니다. 내가 그 꼴은 못 봐. 나쁜 부모입니다. 우린 그걸 봐야 돼요. 거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역기능과 약점들을 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이들을 약골로 키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골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신앙도 과보 신앙이 있습니다. 시험 속에 혹시 넘어질까봐, 혹시 교회를 떠날까봐 전전긍긍하고 물고 뿔 빨고 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이 과유불급, 과함의 문화가 만들어낸, 다시 말해 환난 자체로부터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는
이 시도들은요, 약골을 생산하는 아주 불량품을 생산하는 공정이 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까지도요, 약골이 돼버립니다. 예전에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저희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냥 그게 사역이 됐는데, 한 두 자매가 왔어요. 친자매 두 명이 왔어요. 왔는데 이제 새신자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교회는 뭐 새신자가 아쉽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예, 아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쉬운 사람을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배고픈 사람, 교회가 아쉬운 사람, 믿음이 아쉬운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 물론 그 단계에 가기까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잠시 잠깐 미끼로서 물구빨수 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목회적 스킬이에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스킬이 본질을 흐리면 신앙이 뒤틀려 버려요. 그 자매는 뒤틀린 각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고 빨고 해주길 기대하고, 그게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키우지 않으세요. 아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전 그렇게 키우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키우셨어요. 진짜 믿음이라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렇게 딱 원론적으로 얘기해요. 진짜 믿음이면요, 그거 있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겸손해집니다. 어려움이 오면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됩니다. 진짜 그 안에 믿음의 씨가 있으면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사람들 원망하고 왜 나 안 도와주냐, 이 교회가 왜 안 도와주냐, 나 이렇게 안 오냐, 뭐 나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물고 빨아줘야 되냐, 이게 아니고 뭐예요? 셀리더가 왜 그러냐, 셀리더 뭐 어머니라더니 왜 어머니 아니냐, 셀리더 아버지라더니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멘. 셀리더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정도를 여러분 셀리더에게 요구하려면요, 보통 그 정도 요구하시려면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시간당 30만 원 됩니다, 보통. 그 정도 정서적 소진을 요구당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자신을 덜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겁니다. 시험 속에서 정말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날까 봐, 바닥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드러날 건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저도 목사로서 걱정스러워요. 어려움을 겪으실 때. 이러다 시험 드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막 자리 못 지키는 거 아닐까? 근데 스스로에게 제가 말해요. 어차피 어려움은요, 그 사람의 바닥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로부터, 그의 바닥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과보 목회, 약골 목회, 약골 신앙에 길들여진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약골 목회에 길들여졌다고 생각 안 해도요, 이건 시즌제예요. 내가 약골 목회, 약골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약골 신앙으로 어느새 바뀌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시즌에는 그들은 환난 안에서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신 안에서 용솟음치며 올라올 믿음의 지하수를 만날 기회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위로와 도움을 구하고 두루번거리느라 그들이 스스로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에게 원망하고 초점을 사람들과 환경에 둠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초정린 광천수처럼 터져나올 기회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여기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박해를 받고 버림받았는데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데요. 이 역설이에요.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버림을 받는데 뭔가 뚫고 올라오는 게 안에 있는 걸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겨나가는데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얘기하는 건 사람들에게 겸손히 도움을 청하는 게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겸손한 건지 차이를 알려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냐에 대단히 민감해지고 물고 빨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이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분을 맞춰주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여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진짜 스트러글들을 오픈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있는 수쟁들을 개방하는 겁니다. 진짜 수치를 개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났고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건 우리 안에 계신 분을 만날 기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알곡이 드러날 기회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의 진면목을 만날 기회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약골 기독교, 약골 신앙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환난을 볼 때 일견 기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약골 기독교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일견 환난을 기뻐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서 환영합니다. 사울과 그의 동조자들에게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돌이 스폰지로 만들어진 돌 모양의 그 영화 장비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돌이었습니다. 성난 얼굴로 돌을 내려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야, 이거 연기야 괜찮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화에 나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것은 그의 눈이 그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보좌 위에 일어나서 그를 향해 바라보시며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스데반은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돌로 내리침과 그 적개심 안에선 스데반의 약함이 드러났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절감을 느끼고 몸에 굉장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스데반은 자신과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할수록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빛은 더 그 자리에 실제가 되었습니다. 얼만큼 실제가 되었습니까? 돌로 치는 감각을 이길 만큼의 실제가 되었고, 사람들의 성난 얼굴을 이길 만큼 주님의 미소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기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난의 크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난의 크기가 아닌 위로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의 크기 빼기 환난의 크기가 플러스면 우린 기쁜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거지상인 것은 환난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우거지상인 것은 환난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인데 왜 이렇게 미안하지? 나도 약골 목회를 했었나? 왜 이렇게 미안하지?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얼굴이 빛나지 않는 것은 환난이 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기뻐한다라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적 알무로만 가능합니다. 20대 시절 저는 삶에 의해 사정없이 내팽겨 치져지는 경험들을 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 속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면 나는 만족하겠네. 상황과 사람의 소망을 두면 언제나 환경이 개선되기를 전전긍긍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인정하고 물고 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주는 무언가를 향해 이 저 표현이요, 거지 같은 마음이 되거나 거지같이 개걸스럽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안 오면 막 삐져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그 삐짐은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미안해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 시험 들면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어차피 환난이 정기적으로 오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참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참믿음이 없으면 참믿음이 없음이 드러나는 시금석으로 알고 참믿음을 구하거나 아니면 참믿음을 가졌는데도 내가 자꾸 디프레스 되고 자꾸 시험 들고 상처받고 자꾸 휘둘리고 이러면 내가 참믿음 위에 서지 않았음을 알고 참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요,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길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 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는 게 믿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후퇴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우거지가 돼서 널브러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상황 때문이 아닌 믿음이 아닌 본질 때문인 겁니다. 그건 믿음의 기질인 것입니다. 제 아이들 이제 대학을 보내야 돼요. 막 학교, 교회 막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집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크던 애들 이제 대학을 보내야 돼요. 또 집을 떠나야 돼요. 전전긍긍합니다. 부모로서 마음. 근데 아이들의 본질이 드러날 겁니다. 전 덤덤히 담담히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시험될 겁니다.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참믿음은 상황 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환난을 아파하긴 합니다. 환난을 좋아하거나 즐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것을 압니다. 이걸 알아요. 환난보다 위로가 크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환난이 크면 더 큰 위로를 고대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요 바울은 자신의 교리로 믿었어요. 그가 소유할 수 있는 영광의 크기는 그가 가지는 그릇의 크기예요. 그 그릇의 크기는 환난의 크기예요. 큰 환난을 받으면 그가 받을 배식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군대 가면 엄청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배식판을 누구는 큰 거 주고 누군 거 작게 주면 벌써 줄 설 때부터 우린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마음이.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의 크기는 다가올 영광의 크기라는 거예요. 큰 배식판이라는 거예요. 큰 배식판을 받으며 불평하는 군인을 생각해 보세요. 왜 나만 이렇게 무겁게 배식판을 큰 걸 주냐고. 나만 왜 이렇게 거치장스럽게 배식판을 큰 걸 주냐고. 배식판을 큰 걸 받은 군인은요 다가올 배식을 고대해요. 흘러넘칠 국과 밥과 반찬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교리였어요.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배식판은 능히 넘치게 하는 영광의 위로로 차게 돼 있다. 그러니 나는 배식판을 크게 받으면 크게 배고파한다. 영광을. 이거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가 아니라 이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요 큰 환난의 그릇을 받았는데 아직 그것이 충분한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바울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배식줄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고 심지어는 두드리고 찾고 구했을 거예요. 아니 그릇만 덩그러니 줬을 리가 없다. 이걸 넘치게 할 영광의 힘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을 난 안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네. 여러분 모세가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모세와 하나님 함께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가졌던 근본적인 카리스마는요 그의 얼굴에서 영광이 반사됐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언제 영광이 반사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개판을 쳤어요. 출애굽 프로젝트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 그 속에서 난 이거 더 이상 못해 먹겠다는 말도 했어요. 모세가 이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말해 뭐예요? 주님께서 이 큰 배식판을 주셨는데 이 큰 배식판을 다 채우실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건 그걸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큰 영광을 만날 자리로 믿었고 큰 영광을 만났고 그의 얼굴에 빛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 얼굴 빛으로 인해 진정한 카리스마를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카리스마는 뭡니까? 막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잘 나가고 막 이쁘고 막 멋지고 막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이게 우리 진짜 카리스마입니까? 교회 다니면 잘 된다. 이건 약골 신앙이고 가짜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면 잘 된다. 그는 어디 용한 법사님 계실 때 그런 겁니다. 그건.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긴 합니다. 모든 요소들이 협력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자로 세워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모세가 가졌던 카리스마는요, 그의 얼굴 빛이었어요. 도대체 그렇게 빛날 수가 없어요. 뭘 봐도 빛날 상황이 아니에요. 막 직원들은 속색이지, 막 프로젝트는 뒤집어 엎어졌지, 막 엉망이에요. 근데 거기서 빛이 나요. 사람이. 다시 말해 뭐예요? 거기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서 사람이 웃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언가 흘러넘침이 있는 거예요. 드러누워서 투덜거릴만 한데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은 모세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느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복음화가 됐습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복음화가 됐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다 잘 살아.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요. 당시에 예수 믿으면요, 실직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으면요, 핍박받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왜 다 예수 믿었어요? 집에서 쫓겨나면 나 같으면 못 웃어. 실직하면 나 같으면 시험 들어. 근데 이 사람들은 소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진짜 카리스마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정이 뭐였어요? 사자굴 앞에서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놓고 검투사와 사자들 앞에서 먹이고 죽임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지켜봤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의 장이었다고 교회사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거기에서요, 이 큰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망했어요. 아멘? 거긴 분명히 새신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신앙을 배웠어요. 거기서 그들은 그걸 대망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천국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었고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으로 그 자리에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기에 모였던 로마의 군중들이 그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다. 도대체 모든 이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이들이 뒤를 돌려 세우는데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내는 저 영광의 중함이 무엇이냐? 나도 저걸 갖고 싶다. 상황을 초월하는 위로예요.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그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으로 인해 로마가 전복되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영을 전복시키기에 당신의 전략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겪고 걸어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중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시위하기 위한 극장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가짜이며 그것은 얼마나 심리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지를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극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실제이며 얼마나 바라볼 만한 것이며 얼마나 의지할 만한 것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실체인지를 그 극장에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요, 이것은 오늘날 가장 필요한 복음 전도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밖에 나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오기에 너무 많은 애를 쓴다. 그러나 모세처럼 그의 얼굴에 영광의 빛의 반사체를 가지고 나아가 그들이 그 반사체 앞에 마음이 숙여지도록 만드는 카리스마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물고 빨고 아첨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게 복음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내 삶의 극장, 원형 극장입니다. 사자 앞에 서 있는 내 삶의 원형 극장, 검투사 앞에 있는 내 원형 극장, 때로는 거절이라는 자이언트, 막막함이라는 자이언트,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타고난 기질이란 자이언트, 우리가 거기서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아 주님을 대망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환난의 잠깐의 크기는 지극히 큰 영광의 중함을 더하기 위한 식판임을 알고 우리의 식판을 들어올려 내 몫의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를 얻어낼 다운 페이먼트로서, 계약금으로서 그 환난을 알아 그 원형 극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내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움직여 가야 할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환난은 그러한 목적으로 디자인되었고 성도의 삶의 믿음은 그러한 기능으로 디자인되어 우리 안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스위치 온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블레임 시프트, 너 때문에 못하겠다, 너 때문에 안 한다, 내가 하려던 것도 네가 이렇게 하니 안 할란다, 애시당초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드러나는 건 그냥 내가 걷고 있는 노선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 주어졌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조금 더 지나침이 없는 해석이죠. 식판이라는 것, 너무 절묘한 비유예요. 제가 지난 3주 동안 계속 제 마음에 울려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목마르지 않으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게 계속 찬양이 나요. 막 마음이 눌리기도 합니다. 괴롭기도 합니다. 사람들로 인해 마음도 심란할 때가 있고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눌리기도 합니다. 그럼 그 노래를 이렇게 듣고 부르면 영이 막 일어나요. 왜요? 참 믿음이 막 가동이 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가 질문했어요. 내 잔이 뭐지? 내 잔이 뭐지?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잔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네 잔은, 네가 받은 식판은 바로 너의 환난이다.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의 말처럼 교회는 이 카리스마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지자를 둘러쌌던 로마 시민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반문하며 신앙을 조롱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반문하며 신앙인의 발걸음을 조롱하며 박수치고 조롱하던 그들을 뒤집었던 것은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장풍이 나가서 사자가 날아가고 갑자기 권투사를 3초씩 만에 제압하는 내공이 튀어나와서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을 넘어 실제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배하고 순복하고 응답하는 그들의 빛나는 얼굴이었음을 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꿔 말할게요. 그리로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어떤 사람의 위로도 다 나한테는 디스트랙션입니다. 그리로 돌아오기 전까지 어떤 상황의 개선의 소망도요, 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우린 그 카리스마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형 경기장에 의외로 많은 관중들이 앉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린 그 관중들 앞에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크리스찬이 말이야, 저기 저렇게 사자들과 검투사 앞에서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함께한다며 그 조롱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았고, 그 조롱을 초대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받았고, 여러분의 삶의 관객들은 그 냉소와 반문과 시험하는 눈빛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진짜냐 가짜냐? 너의 믿음은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제 점입가경 어떻게까지 가냐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다시 말해요, 소망이 그 안에 계속되게 하는 원인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떠하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 소망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광이 바울의 마음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 부분을 주목해 봅시다. 이 부끄럽지 아니하나니란 말씀을 디모데후서에서 동일한 헬라어로 씁니다. 이 부끄럽다라는 말이 뭔지 한번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자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이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자신이 링크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옛 생명이 죽었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살아났다고 선포하고 너도 그 복음을 믿고 너도 하나님과 함께 되라고 설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라고 스스로 소개했어요. 사도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받은 자, 아파스톨로스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는 자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어요. 왜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의 형편은 뭐예요? 디모데가 뭐예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나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나가라는 겁니다. 많은 성경 교사들은요, 이 로마서 5장 말씀의 필연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환난과 부끄러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감옥에 갇혔어? 어떤 이들은 사회적 연약함에 갇힐 거라 이겁니다.
어떤 이들은 재정적 연약함에 갇힐 거라 이겁니다. 어떤 이들은 원형 경기장에 갇힐 거라 이겁니다. 어떤 이들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갇힐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끄러움으로 보여질 거란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부끄러움일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닐 수 있는 것은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짓밟히고 버림받은 스데반은 부끄러운 형편입니다. 근데 부끄러운 형편 속에 소망으로 인해 자랑스러워하는, 영광의 소망으로 인해 자랑스러워하는, 이 자랑스러워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헬라어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스러워하느니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요.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원형 경기장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랑하다의 두 번째 뜻은요, 그것을 공공연하게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옥에 가진 처지로 인해 위축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를 좀 감옥을 좀 흔들어서 감옥문을 빵 터트려주고 걸어 나가야 내가 그 다음에 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재정적인 이런 것 좀 탈피를 해야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상황을 바라보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너 하나님의 영광,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봐. 눈을 떠. 참믿음의 눈을 떠.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 이 식판, 이 어마어마하게 큰 식판으로 보이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식판, 이 위에 임하는 영광, 그걸 향해 너가 눈을 뜨길 바래. 그리고 이 나의 형편으로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길 바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세요? 루마니아의 목사님입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오고 이분이 투옥돼서 몇십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 감옥의 천장이 낮아서 이렇게 있었어야 됐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끌려나가서 고문당하고 폭행당하고 다시 내던져졌어요. 근데 리차드 범브란트가 그의 표현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 속에서 그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마음에 부어줄 때, 이 표현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가 않아요. 그 감옥 벽돌이 다이아몬드보다 빛났대요. 감옥 벽돌이 루비, 다이아몬드, 사파이어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폭행하는 그 간수들이 너무나 빈곤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하는 그로서 그 마음이 차오를 때 그 간수들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킨 범브란트 목사님은요, 그 누구보다 부끄럽고 그 누구보다 수치스럽고 그 누구보다 투덜거리고 시험 들고 괴로워할 수 있었지만요, 여러분, 그건 쭉정이 신앙입니다. 그는 그 속에서 알곡을 턴온했습니다. 알곡의 스위치를 올렸단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초기에 제가 처음
세대 사람들을 할 때 뭐 잘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위로라는 걸 안 했어요. 거의 그 조금 더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했거든요. 근데 단일의 과보호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은 그냥 맡겨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이 그분들에게 제가 목양하는 걸 보고 그 처음에 그 그룹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님 저들은 손으로 키우시고 저희는 발로 키우십니다. 발로 키우다 이렇게 됐나? 발로 키우십니다. 근데 누가 더 많이 기뻐하고 누가 더 많이 인내하고요? 누가 더 많이 영광으로 빛났을까요? 누가 더 멀리 가고 누가 더 많은 적을 이기고 누가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까요? 영락없이 발로 키웠다고 말한 그들입니다. 우리는 발이 아니라 혀로 키워주길 기대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직원 하루 데스 고객님. 우리는 환난 속에 고객님 사랑합니다를 원합니다. 고객님 많이 힘드셨지요? 불편하셨지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 더 훌륭한 서비스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서비스 정신이 턴온되기를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과 긍휼이 턴온, 스위치온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은요 하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믿음이 턴온될 때까지 그 환난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믿음이 턴온되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문제고 모든 상황이 문제입니다. 참믿음이 턴온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이기게 하는 영광의 지극히 중요한 것이 모든 환난 중에서 능히 우리를 위로하게 하사 뭐라고요?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까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스데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원형 경기장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우린 돌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함 속에 부끄러워하고 육체적 약함 속에 부끄러워하고 뭔가 들풀리는 것으로 인해 부끄러워하고 관계적 빈간으로 인해 부끄러워하고 그것은 무언가 잘못 가고 있는 징후가 아니라 잘못 믿고 있는 징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런 것도 잘못해서 창피하고 저런 것도 잘못해서 창피하고 나는 이런 것 같아서 창피하고 저런 것 같아서 창피하고 단순히 여러분 참믿음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스위치 온 하세요. 아멘. 그 감옥 속에 빛나는 얼굴, 그 감옥의 벽돌을 다이아몬드로 보게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 시간들은요 전 세계 수십만의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What if? 만약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 만약 하나님이요. 우리의 도전을 그렇게 쓰기로 결정하셨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외형적 부끄러움을 그렇게 쓰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과시할, 이 세대에 비추어낼, 드러낼, 여러분의 삶의 원형 경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요, 우린 그 자리에서 1cm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멘.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 이름이 산이의 마을 교회예요. 우리가 지하에서 10년을 넘게 모였어요. 막 주변에는 막 하나님 거기 역사하신다고, 거기 막 하나님 역사하셔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고 막 사람 변한다고 막 얘기해요. 거기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하나같이 산이의 마을 교회인데 왜 지하에 있냐? 놀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놈의 지하 생활, 내가 언젠가 벗어나서 보여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는 거야? 내 자존심 보여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겠다는 마음이에요? 내 영광 보여주겠다는 마음이지. 하나님의 영광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장님이어서 지하실이 보이는구나. 지하실이든 말든 이 안에서 이렇게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길을 걷는 사람들의 얼굴을 봐라. 이게 진짜 자랑이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참 믿음의 길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지하 시절의 영광이 너무 그립습니다. 아직도 그때 했던 기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건물의 크기가 아닌 우리의 머무시는 영광의 크기가 우리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중의 크기가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가 우리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교세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크기, 성도의 머릿수가 아닌 이 자리에 역사하는 천사들의 숫자가 우리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나는 자랑스러우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그 시즌에서 걸어 나왔다면 저는 참 믿음의 길을 떠난 겁니다. 우리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학벌로도 결코 바꾸지 않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찾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쭉정이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제 발로 그만하시고 손으로 좀 하시고 손으로 그만하시고 좀 핥아서 누구처럼 좀 핥아 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쉬워서 가는 사람 없고 어려워서 서는 사람 없습니다. 영광 안 보이면 쉬워도 어려운 거고 영광 보이면 어려워도 쉬운 겁니다. 뭐 대접받고 살펴주고 물고 빨아줘서 누가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영광 보이면 아무도 몰라줘도 가는 거고, 영광 안 보이면 다 알아줘도 계속 시험 드는 겁니다. 참 믿음이면 기질 속에서도 굳건히 나아가는 것이고,
사라지면 작은 봄바람에도 살랑거리는 겁니다. 실존주의 신앙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 여러분, 그게 아니면 우리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 그게 아니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무당이지. 그 영광 앞에 단독으로 설 만한 충분한 풍요가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골 기독교가 아닌 바울의 기독교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며 그것을 우리의 명예로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를 나의 보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그 로마서 5장의 신앙이 주님 우리 안에 더욱더 굳게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로마서 5장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우리 안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을 수치스러워하겠습니까? 주님, 콜로세움에서 그들의 주님 갇힌 처지를 부끄러워하고 사자 앞에 선 처지를 부끄러워하고 그들의 검투사 앞에 선 처지를 부끄러워하고 사자를 이기지 못하고 검투사를 이기지 못하는 그들의 전투력 없음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아는 마음, 그 영광 안에 있는 즐거움, 그 하나님의 눈빛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진 그 임재의 즐거움, 그로 인해 그들의 얼굴이 빛날 때 그 빛나는 얼굴에 로마가 무너졌고 그 빛나는 얼굴에 세상의 조롱이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나는 얼굴이 갈릴리 도당들의 예수라 불리우던 그리스도 예수를 열방의 구세주로 비추어내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경기장이, 나의 콜로세움이, 나의 세팅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팅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 나의 식판을 넘치게 채우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나갑니다. 주님, 나의 식판을 가득 채우시고 나의 극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식판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빛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난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난날에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아버지 환난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이 되시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초대교회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로마서 5장의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믿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걷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백할까요?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참 믿음을 따라 말합시다. 만나주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같은 죄 많은 영혼을 그말 않는 사 날 살리셨네. 할렐루야. 목마른 날 찾아오사
찾아오사 내 갈급함 모두 채우셨으니 내 갈급함 모두 채우셨으니 여러분 그 시판을 들어올립시다.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으리 주님만 바라며 살리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가 지금 왜 갑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예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 마음에 정말 굉장히 강하게 남은 이 주해가 이겁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 영광에 대한 소망이요 우리로 하여금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에 대한 소망, 영광을 바라봄이 우리의 사회적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인 거예요. 아니면 기독교는 심리적인 장난인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내 안에 영광의 중함을 더할 통로가 되었으니 이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성도에게 벗어날 수 없는 체험이에요. 어떤 이들은요 와 나는 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셨는데 아직도 이 서민적인 삶에서 못 벗어날까? 왜 나는 이렇게 관계적으로 빈곤할까? 여러분 한번 그 식판을요 주님께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그 식판을 가져가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식판을 채워달라고 해주세요. 그 식판을 넘치게 해달라고 하세요. 내가 영광으로 인해 이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기까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부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호언장담했던 삶과 거리가 있고 완벽과는 주님 거리가 있는 우리의 좌표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진짜이기에 모세가 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이기에 리차드 버브란트 목사님의 영광이 진짜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참 기독교를 구합니다. 참 영광을 구합니다. 오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이 시간 내가 참 믿음을 들어올려 참 믿음의 두 팔로 주님 우리의 주님 부끄러움의 식판을 들어올립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두드리며 찾으세요. 그것은 큰 영광을 만날 징조입니다. 그것은 더 중한 영광으로 나아갈 통로입니다. 구하세요. 오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눈을 듭니다. 주님께로 눈을 듭니다. 주님께로 눈을 듭니다. 주님 주님께로 눈을 듭니다.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구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나한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라. 그 영광과 함께 고난받으라. 약골의 자리를 끊어내라. 같이 말할까요?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할렐루야. 채우소서. 나의 주님 감옥의 간수들을 수련하게 했던 그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이 실어 날았던 영광의 크기, 로마를 수련하게 했던 바울이 실어 날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 주님이 자본주의와 세상의 영이 숙연해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무리 위에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광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위에 주리고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돌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예 부으세요.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삶의 전쟁을 개방하는 진실함을 조금 더 타협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우리를 물고 빨아주고 어허둥둥해주고 그럼 조금 웃고 아니면 찌부러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에게 기대 있는 사람 의지하는 마음은 내려놓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믿음을 내려는 우린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길을 떠났다. 중간에 믿음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무엇이 되고 말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의 영이 주님 이 공간 안에 예배하는 자들 안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안에 퍼져나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감옥 벽돌을 다이아몬드처럼 볼 수 있게 했던 그 영광이 뭘까? 간수들을 빈곤한 자로 보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뭘까? 돌팔매와 분노를 건너뛰고 해같이 밝은 얼굴로 빛나게 했던 그 영광의 중앙임의 큼이 진짜 뭘까? 우리 모두는 그 영광의 지극히 크심을 향해 예약된 자라고, 그리고 그 영광의 지극히 크심을 이 땅에 계시할 자들이라고, 그것을 위해 창세전에 택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자임을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전에 정하신 창세전에 당신의 뜻이 당신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이다.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당신의 뜻이 당신의 뜻이 나의 부끄러움들 속에 나의 부끄러움들 속에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고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영광이 나의 감옥 속에 나의 감옥 속에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감옥을 사용하시고 나의 감옥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당신의 왕권 앞에 당신의 주권 앞에 나를 낮춥니다. 나를 낮춥니다. 당신의 왕권 앞에 주권 앞에 나를 순복하고 나를 순복하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당신의 나는 당신의 집입니다. 집입니다.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나를 통해 풍성히 흘러넘치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께 드립니다. 내게는 오직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 잠시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더요. 주님 쭉정이를 까불어 흩어버리시고 이 시간 알곡에 임하사 입맞추시는 당신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쭉정이들이 흩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7번 단련한 금보다 귀중한 너의 믿음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그 믿음에 입맞춘다.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 내가 온 마음을 쏟아붓는다. 내가 너와 함께 가노라. 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랑스러워라. 예, 주님, 우리의 직위가 아닌, 우리의 경제력이 아닌, 우리의 건강이 아닌, 우리의 사회적 위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택함 받은 자들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계획 안에 걷는 모든 이들의 시간 하나님 손 붙드시고 하나님 계속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